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면 혹시 그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이 착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명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 16절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빛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그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같은 경우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뒤에 컴플렉스가 붙었을까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컴플렉스 이런 게. 그 이유, 착한 그리스도인의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가 실제는 착하지 않은데 착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그런 명령으로 이 말씀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착한 열매는 착한 사람이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착하지 않다 보니까 착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끝내는 컴플렉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이 말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건 착하다는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다는 의미가 무조건 남이 뭘 요구하면 예 해야 되고, 내가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서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묵묵히 참는 거, 이런 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착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착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바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착한 행동과 착한 말 이전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선한 행위로서의 아웃풋은 선한 인풋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나 선해야 되고 착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무감이 생기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한 나머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이라야 선한 것을 내보낼 수 있다. 오늘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갈무리해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에는 너무 많은, 그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너희 안에 선을 쌓아라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풋 없이 아웃풋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컴플렉스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웃풋 이전에, 아니 아웃풋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풋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네, 마음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즉 내 직업이 뭔지, 내 외형적인 모습 또는 내가 갖추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근래의 몇 년 사이에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교계에서는 아니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반 대중문화 가운데에서 제가 서점 사이트 들어가서 마음으로 검색을 했더니 책이 수백 권이 뜹니다. 마음의 주인, 마음을 업데이트할 시간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마음의 법칙, 마음 공부, 마음 충전, 마음 거울, 참 내 마음 되기, 그냥 마음이라는 제목을 단 책만 해도 여러 권이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제는 많이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시도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하나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거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전도되고 교회에 오고 정착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주방 봉사,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청소 봉사 해야 되고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것을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부분하고 교회의 섬김, 거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메시지는 이 둘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사이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공허하다라고 느낀 적 혹시 없으십니까? 때로는 널리 알려진 목사님이나 사역자인데, 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인정받고 덕을 쌓아오신 장로님이신데 말년에 좀 이상한 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 교회는 좀 이 부분이 소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경은 애초에 진작부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길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훈련이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건 또
감정을 이렇게 문화적인 만족과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성가대가 멋있는 화음으로 웅장하게 멋지게 딱 찬양을 하면 그런 건 감동이 돼요. 예. 감정적으로는 뭔가 뜨거워질 수 있고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마음을 다루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단적인 예로 특히 이제 교회가 커질수록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탈진을 하게 되기도 하고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대형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거나 못하시게 되면 교회는 그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한 사람이 맡고 있던 여러 사역 이걸 어떻게 빨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정상적으로 돌리나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이렇게 다운돼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좀 집중하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주변의 배려나 케어가 여기에 에너지가 더 쏟아지기보다는 김 집사님이 내일 못 나온대? 이거 누가 성가대 지휘를 누가 하지? 막 이러면서 빨리 그걸 대체할 인력을 찾는 거에 급급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잘 대체하면 김 집사님은 잊혀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마음을 소홀히 하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나의 영을 두고 나의 율례를 너희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과 구약이 왜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는가 하면요. 구약, 오래된 약속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옛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약속. 그러면 신약, 새로운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겠다고 하신 게 신약입니다.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쓰여진 대로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나의 율례를 나의 규례를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게 곧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전에는 율법이 주어지고 이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간신히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이런 시스템 구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애초에 그게 인간에게 불가능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아예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선이든 아름다움이든 사랑이든 자비든 헌신이든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쌓아야 하는데 좋은 것을 쌓아야 그 쌓은 것에서 우리는 아웃풋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우선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인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무시한 채 그저 주어진 환경이나 책임이나 의무 아니면 어떤 말초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것을 쫓아 살다 보면 반드시 탈진하고 내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싶을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20, 30대 교회 활동을 했던 시기도 그랬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교회 활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때가 즐거웠냐, 그때가 뭐 평안했냐, 행복했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모두들 저를 신실하고 능력 있고 뭐 성실하고 뭐 이런 되게 막 칭찬을 해주시고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섬길 때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는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을 지금도 만나면 다들 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게 기억들을 하고 계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은 썩고 있었어요. 전혀 교회 일하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늘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의 섬김을 잘 했다 하더라도 무언가 또 새로운 일이 주어지거나 할 때면 항상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뭔가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원했던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늘 이런 부담감에 짓눌린 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못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뭐 찬양팀 섬겨라 그러면 찬양팀 섬기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어떤 성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뭐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불경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잘 이렇게 딱 묶어놓고, 이게 드러나지 않게 딱 묶어놓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저는 그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면서 몇 차례에 정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좀 잠시 떠나 있기도 했었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다고 했던 말씀도 그 훈련을 받은 이유가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는 교회를 섬길 수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전단도 잘 몰랐고 DTS라는 훈련이 어떤 내용으로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제가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 이게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 DTS라는 훈련을 가서 해보고 받아보고 그게 도움이 되면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고, 거기 가서도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랑은 작별이다. 뭐 거의 이런 심정으로 갔었던 거예요. 제가 주님께 헌신해서 나는 더 좋은 사역자가 돼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제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결과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저 자신을 갉아먹고 저 자신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 마음을 잘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는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나의 마음과 함께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발간됐다고 하는 그런 책들 보면 어쨌든 맥락은 그거예요. 주변의 평가나 환경이나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라는 거거든요. 너의 내면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그 책들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무언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과연 그럴까?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넥스터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소재가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끊임없는 그 살인 충동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살인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동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냐면 그는 경찰이 되고 나쁜 사람들 범인을 잡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 중에 지극히 죄질이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쥐두새도 모르게 이 사람이 살인을 합니다. 그것으로써 나쁜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살인 충동도 해소하고 사회 정의도 구현하고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은 활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는 내 자신에게 집중해라,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들어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이 덱스터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자기는 너무나 무언가를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나마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 이게 옳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나는 살인 충동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 이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에 관심 갖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 참 행복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너무 다양한 소리가 있고 내 안에는 너무나 왜곡된 나에 대한 인식이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묻고 답한다 그래서 진정한 내가 발견되지 않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부패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온전한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이제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활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 같은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언가 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잖아요. 사업이든 공부든 건강이든 결혼이든 뭐 그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는 이런 걸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나의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이번 시험에 그래서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시험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것도 내 마음이에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사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남들의 시선이 창피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들 중에도 다 그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정말 자녀의 안위와 성공을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저는
너무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서 고생했는데 내 아들만이라도 내 딸만이라도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우리 내 아들이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빈둥빈둥 막 백수로 있는 모습이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교회에서 아들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민망해요. 이런 이유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위해 자꾸 부르짖을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내 의식, 내 마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같이 아뢰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성령이 자꾸 다루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너 이거 실패한다 그래서 네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그 두려움이 다뤄져야 우리 마음에 그제서야 평안이 쌓이고 안심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내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쌓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쌓이면 혹시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게 실패하더라도 기도하는 과정 안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쌓이면 더 이상 결과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근데 내 마음을 다루지 않고 그저 결과만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았다가도 어쩌다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막 이런 시험에 들고, 자꾸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서 말씀 앞에 선 나의 마음이 느끼는 것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불편해요, 솔직히.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원수가 떠오를 때면 더더욱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라고요? 하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지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솔직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느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사실 또 때로는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전 너무 싫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할아버지라도 모든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어떤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어서 그냥 알면서도 이렇게 좀 미뤄두기도 하고, 알면서도 좀 버티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씨름을 하는 게 차라리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씨름조차 없이 듣고 머리에만 집어넣은 채 그냥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실제로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갈등을 빚어서 씨름하는 과정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오래 출석한 거지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머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의 세밀한 변화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러면 때로는 내가 막 그 말씀에 저항을 하고 버티다가 어느 시점에서 가면 이제 성령이 나를 이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면서 순종을 하게 되고, 근데 놀랍고 감사한 건 그렇게라도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나 만족감, 또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따라오거든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 마음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주님의 뜻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쌓여야 이제는 노력이나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나가는 것이죠. 예. 좋은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자꾸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좋은 인풋을 할까? 예.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더 맞추시면서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지속적으로 잘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